지난밤에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상쾌한 주일날 아침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은혜의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므라. 아멘. 일어서셔서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과
교독문은 24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 마음을 섭하게 했던 것, 또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그르쳤던 것,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불성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양털과 같이 눈같이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욕심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내어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육신이 약하고 병들어서 노쇠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 우리의 기도가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어서 이곳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영 논리에 의하여서 서로 대립된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실천되어져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이 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누구세요? 나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안에서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 열어줄게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신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내가 동호수를 보니까 이 집은 내 집이 맞는데 안에서 하는 말이 누군데요?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빛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여했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도 해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 곧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그 명절의 절기가 어느 때냐면 초막절을 막 끝내가는 시점이에요. 초막절을 지날 때에 유대인들은 그리했다 그래요. 촛불을 밝혀서 밤을 지새워서 밝히는 거예요. 아니, 횃불을. 왜 횃불을 밝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장막에 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불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이 그들을 밝혀주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횃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10계명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런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걸쳐서 무엇을 밝혀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징치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세상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빛은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라고 하는 것,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생각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야, 나 몰라? 아내 목소리를 풀어보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맞아요. 근데 왜 나를 모르는 거죠?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진실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유대인들은 광채나는 실체의 모세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수건을 쓴 모세의 모습을 보았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서 수건을 가리고 쳐다본 그 가려진 것을 보면서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라고 하나님께로 구하는 것이 수건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것 말고요,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건으로 가려진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모습, 표적이 뭐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나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진리의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표적이 바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믿음이 뭐야?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 믿음이 뭐야? 우리에게 좀 보여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배 성구로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들의 뒤를 향하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그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믿고 사는 것은 어떤 삶으로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에게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공박을 합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들에게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어요.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지만 저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이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교회 나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변명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저들을 향한 항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곧 저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안에서 아내가 내 목소리를 모르고 몰라주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상에 비치신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은 우리들 스스로가 가진 맛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맛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그 불만 속에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마음에 쌓인 원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너 그때 그 순간 어떻게 인내하며 이겨냈냐?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고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겨낼 수 있었어. 자,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이 도리어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소금이라 명하셨어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내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무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했음에도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그 순간들을 주님은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옵나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구어내었던 부활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주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제법 비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공기가 많이 상쾌해진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내는 그런 이 가을의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도 좀 많이 보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좀 많이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드셔서 이제 성경 보신다고 책을 펼쳐두고 하루에 일에 조금씩 보시는 걸 봤어요. 젊어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나 연세 드셔서 보시는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이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좀 우리가 책을 읽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올 때 좀 많이 읽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좀 많이 보시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180장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장하옵소서. 또 한 주간 내가 감당하는 직장의 일들, 또 일터의 모든 일들이 조금 버거워도 하나님 내게 힘주소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질병 때문에 또 몸이 약한 부모님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또 몸 약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경건의 시간들을 빛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로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소금의 맛을 보여주셨듯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낸 결과에 우리가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매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우리의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출입하는 이 믿음의 즐거움을 세상에 그 무엇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몸 약한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서로가 좋은 소식들 믿음의 교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듯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연로한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이여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함으로 또다시 주일을 맞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